오늘 설교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입니다. 요 앞에 우리 승하승주가 있는데 서로 눈으로 욕한 거 아니죠? 네, 눈으로 인사한 거죠. 네, 좋습니다. 올 봄이 유난히 늦었죠, 그렇죠?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보시면은 중랑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제 또 거기서 우리 가능동 밴드 우리 임근주 형제가 또 열심히 또 찬양은 안 했고 공연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필이면 또 남자들만 시커먼 것들만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계란 싸고 우리 근주 형제 멋있다 한번 해주고 왔죠, 그죠? 네, 그렇게 잘했습니다. 참 매년 잊고 살다가 어김없이 이 시기에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다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놀라운 신비를 매년 보면서도요, 우리의 삶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긋난 관계는 다시 시작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고요. 또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마음의 문도 점점 더 닫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괜찮지가 않죠.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것은 바로 못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살을 찢고 뼈를 뚫는 못. 저희가 그 못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보셨어요, 다들?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였던 것이. 이게 우리한테 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겨우 못 3개가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벼운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조금 힘든 사람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못은 십자가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독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에 예수님이 박히셨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껏 저 못 3개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그 못을 다 뽑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로마 병사들과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정말 놀라운 그런 초능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면 모든 역사가들은 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와, 예수는 정말로 신의 아들이었다 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왔을 것이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로 통일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의심할 것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안 믿고의 자유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됐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가장 확실하고도 편리한 방법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죽음을 가져오는 저 못에 박히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 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죽음, 이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었죠? 바로 여기 보시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시관은 빌라도 총독이 명령해서 씌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억지로 씌운 가시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혼자 달리신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그 성화 같은 걸 보면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좌편과 우편에 죄인들이 같이 3명이 십자가형을 그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양심까지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비참하게 가지고 논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어떤 기분이 들죠?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나의 존재가 무시당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요, 나를 공격하고 비웃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너무 외롭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견뎌야 된다면요,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외로움, 처절하고 비참한 외로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당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이 찢겨진 채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달리셨습니다. 성화야, 그림이야. 우리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아랫도리를 걸쳐 넣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홀로 싸우셔야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외로움과 비참함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명패가 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패가 달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그 이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명패를 직접 썼습니다. 이 명패를 쓸 때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말을 3가지 언어로 썼어요.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말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 앞에 자칭을 붙으십시오. 자칭.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썼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최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흉악범,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반란자라는 명패가 달려야 되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죽음의 십자가, 외로움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그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되는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명패인데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왕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왕이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끝나지가 않죠. 분명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돌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무덤 입구를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돌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렸고요.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져서 기절했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죽음, 비참한 외로움,
그리고 역설을 모두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힘이 없어가지고 굴릴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들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라고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직접 빈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외로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패를 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위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나라면은, 나 때문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장년들은 조금 수긍하실지 모르겠지만 20살 청년들, 20살 미만의 우리 아이들은 왜요? 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요? 저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요? 엄마한테 대든 것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전 예수님 못 안 박았는데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내 원수를 용서해야 되죠. 나의 비참함과 외로움도 홀로 견뎌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으로 살지 못하게 희생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점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라는 근본적인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난 예수님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거부감이 들까?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을까? 계속 혼란스럽고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바로 이 지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혐오에서 나오는 그 불편함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는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언제? 나 예수님처럼 안 살고 싶어요 하면서 못을 한번 땅 박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땅 박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땅 박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 난 다시는 그 사람들 안 볼 거예요. 땅 박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친절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내 사랑을 조금도 주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못을 땅 박습니다. 이렇게 나의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교에서 이러던가요? 불교는 뭐 죽었다가 잘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죠? 모든 고통을 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을 해탈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 근원적인 내 자존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둠을 자꾸만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만 나오면,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돌아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세바스찬 무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저기 거울에다가 다 쓰셨죠? 예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뭐 예수님 좋아해요. 뭐 최고입니다. 이거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 쓰실 때 여러분 표정이 이러고 쓰셨습니까? 야! 이러면서 쓰셨어요? 아니죠? 빵긋빵긋 웃어서 예수님 사랑해. 하늘성길 최고. 뭐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불쌍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이 쌓일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불편하신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끝나면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도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죄인이야. 네 속에 악한 게 가득하구나. 너 여기 나오면 안 돼. 너 그 죄 다 회개하고 와. 깨끗하게 착해지고 나서 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 바로 여기에서 부활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십자가에 드러날 때 그 악함이 슬픔으로, 슬픔에서 용서로, 그리고 이제는 변화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잘 느껴지세요? 부활절 때입니까? 이렇게? 막 목사가 가운 입고 막 성만찬도 준비하고, 그럼 이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좀 더 느껴지시나요? 십자가 목소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나요? 저는 언제 부활이 느껴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 목사잖아요. 설교하고 있을 때 부활이 느껴질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느껴질까요? 찬양하고 있을 때 느껴질까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제가 가장 악할 때입니다. 나에게 슬픔을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해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에게 그런 수치를 줬어? 내 사랑을 그렇게 짓밟았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봐라. 머릿속으로 온갖 그런 상상을 다 해봅니다.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내 자녀를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울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 일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막 무서울 정도로 상상하는 저를 봐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쏴 죽이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런 상상들을 제가 합니다. 목사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릴스 보고 핸드폰 게임하고. 자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아까워서 새벽에 게임을 합니다. 몇 시간째. 예수님과 제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볼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좋은데, 멋진데, 섹시한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주식, 좋은 성공 그런 걸 했을 때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지가 뭔데 나보다 잘 나가? 그런 제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 제가 여기에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연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가장 강력하게 내 안에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더라고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가장 끔찍한 자기 혐오가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무수한 순간들과 날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16년째 이 교회의 목사님이 세워놓고 안 걷어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박수치고 하하호호 아 행복하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안 계세요. 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이 드러날 때, 그 악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가 깨닫게 될 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된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나와 아무 상관도 없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임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나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선언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십자가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를 되돌려주고 내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좀 도와줄까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오지마 나 괜찮아 말 걸지마 나 좀 내버려둬 사람들 다 밀어내고 내가 두려우면 외면하고 도망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딱 나와서 내 속의 악함을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딱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딱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용기를 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한다면 누구에게 연락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한 가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한 순간 오랫동안 떠나 있다 다시 온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리시겠다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 이런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 오랜만에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 아직 애기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 부활의 기쁨을 하늘샘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아감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죄인으로 정죄받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환하게 웃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이상 예전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안의 죄인을 죽였고 사랑으로 나는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내일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